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감기에 유의하시 바랍니다. 먼저 감사한 소식을 전하고 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예배에 57명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 멀리서 퇴근하고 저녁도 못 먹고 어린 자녀들 손잡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 보면 사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유튜브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인원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을 만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습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아이들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요, 평생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도 저녁 예배는 당연히 안 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편안한 것을 택하셨다면 꼭 힘들지만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은요, 저녁 예배에 대중교통을 3번씩 갈아타시고 1시간 반, 2시간에서 오십니다. 집에 가시면 아마 12시쯤 될 것 같아요. 정말 제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힘을 쓰는 또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적극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저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인데 오늘은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알고 있는 집사님이 문조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뭐 하나 봤더니 천사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 집사님을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속으로 야, 집사가 저 정도 대접받으면 나는 얼마나 큰 대접을 받을까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쳐다도 안 보고 슉슉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한 천사를 불렀어요. 아니 왜 나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나에게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가져가서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어떻게 화를 냅니까? 화를 꾹 참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 자기보다 먼저 소천한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를 불렀어요. 내가 알고 있는某某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목사님요 배달 갔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물론 유머지만 참 이 유머는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2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답니다.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일 때 정말 놀란답니다. 두 번째, 내가 와 있을 때 놀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를 조심해라,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속으면 넓은 길로 걸어가서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21절부터 27절까지 자연스럽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신앙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적 신앙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들었느냐? 이 말씀에 놀랍고 경이롭고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갈래? 넓은 문으로 갈래?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넓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이냐?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이냐? 좋은 나무가 될 거냐? 못된 나무가 될 거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운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신앙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길의 종국은 멸망이잖아요. 다른 한 길의 결과는 영생인 거예요. 한 집은 마지막 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한 집은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근데 이 선택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진로를 위해서 막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립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신중해야 될 선택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선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선택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고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직면하여 나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디에 지금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천국에 갔을 때 나 스스로 놀라지 않고 과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성령이 친히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고민하고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싹 끌어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시간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 이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두려운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요,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99%가 다 들어가고 1%가 못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행한 일인데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시간까지 내가 천국에 못 갈 거라고는 조금 더 의심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22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처럼 능력으로 나처럼 수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 자기가 천국에 못 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자, 근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근거, 감히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왜 도대체 스스로 100% 천국에 갈 거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고 살아갔냐 이 말이에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왜 주여라고 한 번 하지 않고 주여 주여 두 번 했을까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운 일꾼,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직분자들, 교사들, 이것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의 이름을 앞에 갖다 붙일까요? 자기 자신의 진정성과 신실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내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진실한지 아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를 강조하면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두 번째,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많은 권능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가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기는 사람인데, 행하는 이라는 이 동사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모른다,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갖는 그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 즉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그것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으로 많은 일을 하였느냐?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럼 누구와 관계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를 위해서 권능으로 많은 일을 한 것이지, 주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뭘 얘기할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리고 많은 봉사와 많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한 그 이유가 뭐냐? 천국은, 구원은 내가 얼마나 많은 말로 가르쳤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교회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느냐?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근거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요, 시간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고 장소는 법정이에요. 법정.
마지막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수많은 자기 변론의 근거를 다 들이댔는데 유죄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최후의 법정에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가라 라고 선고를 한다면, 마지막 내 인생 끝날에 우리가 그런 선고를 듣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안타깝고 이것처럼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잘 가르쳤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노력하고 내 능력을 다 쏟아 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했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 대전훈련센터에서 교사훈련학교를 2박 3일 동안 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강의를 했는데, 참 이 어려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한국 참예수교회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모인 80명이 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 30대는요 정말 힘들고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전국에 그 귀한 청년들이 교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일정들을 내려놓고 훈련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학교 교육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힘들어서요. 교육 현장을 떠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한국 일반 교회에는요,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말도 안 듣는 애들 왜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고, 내가 왜 쟤네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가기 싫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쟤네들 때문에 내가 신앙에 실족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모든 교육자들이 총동원해서 그 청년들을 1대1로 섭외해서 어떻게 하나 어르고 달래서 교사를 좀 부탁을 하는데도 안 합니다. 요즘 세상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 되면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80명의 청년들이 이 힘든 일을 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 중에 그 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의 직분이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큰 보람과 기쁨이 없다. 그것 때문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이들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교사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배움이 없어요.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친 대로만 살아가십시오. 가르친 만큼만 살아가라.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쳤다면 교사 먼저 예배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면 무릎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쳤다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좋은 교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좋은 교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람들처럼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그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 영생에 도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왜 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런 끔찍한 최종 선고를 받았어야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로만 고백하고 열심과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전히 이 길을 쫓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알았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나에게도 혹시 그런 점이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어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를 속이면, 자기 기만에 빠지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좁은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의 말에 속아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에게 속아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에게 속아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의 위험성이란. 에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기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 사람들처럼 마지막 심판날까지는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마지막 날 이 선고를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란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벌벌벌 떨어요. 왜? 알고 있어요. 나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알아요. 죽는 순간 그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른다. 죽는 순간까지 모르고 있다는. 주님의 마지막 재판 앞에 서 그 마지막 선고를
듣고 나서야 그거를 알게 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라겠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 많은 사람들처럼 그때 그런 일을 당하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예수님, 아니 내가 장로를 집사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임원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적 외식은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는 못 속여요. 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는 알아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찔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사람은 양심에 찔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자기는 못 속여요. 근데 무의식적 외식은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인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외식을 해요. 아무 생각과 자기 성찰이 없이 외식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불법을 행하다 보니 자기의 외식이 외식인 줄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의식적인 외식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릇되게 평가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한다니까요. 야, 저 사람 신앙 참 좋아. 잘못된 평가죠. 근데 그 평가에 속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의식적 외식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그릇된 평가를 하지만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니?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 나는 참 쓸만한 그리스도인이야. 난 구원을 얻을 그리스도인이야. 자기 기만에 빠져버리는,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기 마음이 스스로 속이는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평생을 속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기만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자기 기만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자신 스스로를 성찰해야 돼. 점검해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성찰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걸 늘 점검해야 돼.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칭찬,
칭찬과 인정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곁길로 갑니다. 또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스스로 굉장히 대견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조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를 드리면 내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타인의 평가와 스스로의 평가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